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들이 옥에 갇히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사도들을 통하여 이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심지어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라도 자신에게 덮이기를 바라면서 나아왔는데 많은 이들이 실제로 나음을 얻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사도행전 4장에서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 가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경고했었지만 지금 자신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기적을 경험하고 그 따라가는 모습에 지금 그들의 마음에 시기가 난 것입니다. 화가 난 것이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들이 분이 나서 이제 결국 모든 사도들을 잡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을 체포하고 그 사이에 공회를 열었습니다. 공회를 소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들을 놓아주었지만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든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공회를 모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들을 다시금 이 재판장이 불러오기 위해서 감옥에 사람을 보내었는데 막상 옥에는 갇혀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들이 당황하여 있을 때 그들이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옥에 가두었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시금 사람들을 보내서 이 사도들을 잡아왔지만 그들의 반응이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감옥에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가운데, 백성들의 환호를 받는 가운데 그들을 데려와야 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던 것이죠. 어느덧 다시금 데려올 때는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을 간신히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그들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들을 붙잡은 것은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시기하는 마음, 곧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상황이 기준이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감정이 변하고, 감정이 변하면 그들의 일처리 방식 또한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그들과 대조하여 사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계속 진행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고 감옥에서 풀려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거나 혹은 반대하거나와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한결같이 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자신들을 향하여 그 적대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근심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들 자신도 그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을 향하여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가진 기준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의 자의적인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그들의 최우선 가치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처럼 그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은, 굳게 붙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이 감옥에서 건지셨지만 곧 이어서 다시금 사도들이 감옥으로 붙잡혀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럴 거면 왜 우리를 풀어주셨는가? 이럴 거면 앞서의 그 기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토록 힘든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지 의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면서 그들의 감정 또한 바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었던 것이죠. 다른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의 대결을 펼칩니다. 이 대결의 승리가 어떻게 끝났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늘에서 그 불이 제단에 떨어지면서 결국 엘리야의 승리로 끝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칼로 쳐서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적의 사건 뒤에 바로 이어지는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까?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전혀 변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아꼈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은 것을 알고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그가 굳게 다짐하고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을 때에 엘리야가 완전히 낙심에 빠지고 맙니다. 그토록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였지만 광야로 도망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그가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난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과 같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차라리 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기를 간구하는 그 감정이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달라지지 않은 것들을 보면서 그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실패할 위험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사도들 역시 그런 실패 가능성을 앞에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감옥으로 사로잡히고 또다시 매를 당하고 또다시 모욕을 당하는 그런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떤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처음 빠져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백성들에게 가서 선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들을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예수의 이름에만 참된 생명이 있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죠.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흔들며 위협하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굳게 확신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결코 우리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겨준다면, 우리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상한 것이죠. 우리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때 바로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를 오히려 깨닫게 됩니다. 사도들이 그 모든 고난을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좌절하거나 낙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고 오히려 기뻐하였던 것처럼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바로 너에게 있다는 사실을 그것을 통하여 발견하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이, 그 수치와 모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을 그들이 확신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고난이 우리를 피해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임을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임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들을 간구하시며 그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때로는 그 세상에서 일반적인 삶보다 훨씬 더 어렵고 손해를 보고 무시를 당하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모든 것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담대하게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복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